안녕하세요. 3월 1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59절입니다.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 당할지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이서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며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다소 강하고 간절하게 들리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자신의 사명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매우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열망이 담긴 외침입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이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을 통해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장이 터질 듯 답답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해지셨습니다. 오늘 이 절박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긴박한 어조로 또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분의 절박함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불의 의미는 먼저 심판의 불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수동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또 불이 있습니다. 불은 불순물을 태우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온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LA에서 산불을 보면서 집이 불에 타는 걸 보면서 또 모든 것이 제로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했습니다. 또 반대로 텍사스 추운 날씨에 벽난로 앞에 앉아있을 때 불이 얼마나 따뜻한지 또 모릅니다. 불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히고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불입니다. 그러나 이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은 혼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화의 왕이시고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어떤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화, 분열. 평화에는 또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화는 갈등이 없고 평온하고 그냥 조화롭게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화는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된 평화입니다. 어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기준과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분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사이에서 어떤 영적인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는 또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친구, 가족, 사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집안에서 5식구가 서로 갈라지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운다. 이 콩가루 집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심지어 다투고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신앙으로 인해서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이미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씨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씨의 변화는 분명한 징조를 보여줍니다.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오는 거라서 바람이 매우 습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것입니다. 또 남쪽은 사막이라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워질 거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주시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서 이 마지막 때라는 말도 마지막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할 때 어떤 한 부자가 구명보트에 오를 것을 거절합니다. 이 배가 가라앉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나와 구명보트에 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영원한 우리 생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맛있는 피자가 있습니다. 잘 구워져 나왔습니다. 근데 한쪽에 살짝 똥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똥 묻은 부분을 떼어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다 버리실 건가요? 회개라는 것은 대충 타협해서 절충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똥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똥 묻은 피자를 완전히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불은 심판과 구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의 불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마지막 심판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진 않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로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회개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